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죠.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이죠.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주님이 당하시고 우리가 다 좋게 되었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중요하죠. 과거도 미래도 다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죠. 지금 내가 어떠하냐,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냐, 지금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아주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 물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누가복음이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좀 자세하게 쓰여 있는 그런 책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그랬는데, 데오빌로라는 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그 사람에게 썼다는 말이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베들레헴에 주님이 태어나시죠. 생명의 빵으로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축하하고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오셨다는 얘기고, 구유에 이렇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짐승 같은 우리죠. 사실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는 다 짐승 같은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 짐승 같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먹으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오셨어요. 그 말씀을 자꾸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말이고요. 누가복음 3장은 침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의 침례는 물 침례고 예수님의 침례는 성령 침례와 불침례다. 아시죠, 여러분? 성령 침례는 알곡을 모아드리는 거고, 불침례는 쭉정이를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성경을 볼 때 다른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하지 말고 내가 들어야 되는데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 은혜가 됩니다. 누가복음 4장에는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시험을 받으실 수밖에 없냐면 중요한 문제죠. 선악과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버지의 사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시험이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주님이 그걸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선악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죠? 선악과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고 시험을 이기시고 그 이기신 주님이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4장이고요. 누가복음 5장에는 그물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물을 어디에다 내리냐면, 어부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러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 물고기,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물고기가 이 바다 속에 있잖아요. 물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이제 이 세상을 말하고,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을 말해요. 근데 물고기는 그 속에서 이제 살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특징이 있어요. 물고기를 여러분 잡아보면 물고기가 짜요? 물고기가 짜거나 이러지 않죠. 짜거나 달거나 이러지 않죠. 물고기는 그러니까 양념을 해서 먹죠, 물고기를. 이게 바다라는 그 짠 물 속에서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바닷물이 하나도 그 물고기 속에 흡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와 같아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흡수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이제 이길 수 없는 사람들, 그걸 이제 물고기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고기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물고기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물고기가 모여 있는 그릇, 물고기에 모이는 그릇을 이제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죠. 우리의 마음도 좋은 물고기가 있고 나쁜 물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떤 의미냐면 이게 말에 대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되죠. 욕한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고, 나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율법적으로 살았다든지 또는 뭐 방종하면서 살았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좋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을 얘기해요. 그래서 좋은 물고기다 그러면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좋은 물고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속에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어요. 같이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의 좋은 물고기 쪽으로 자꾸 발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발전시킨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3일길을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3일길 간다는 얘기도 있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장시킨다 이런 의미죠. 아기가 태어나면 점점 성장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나도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도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이게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교회 나왔다고 뭐 다 지옥 가고 뭐 교회 안 나왔다고 다 지옥 가고 이런 말이 아니라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되잖아요. 이거 성장시켜야 되고 좋은 물고기가 되도록 자꾸 해야 되고요. 양과 염소가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양과 염소가. 그러면 뭐가 자꾸 성장해야 돼요? 양이 성장해야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양이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염소가 자꾸 사라지고 양이 성장해야 된다.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요, 염소와 양이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쭉정이와 알곡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구겠어요? 넌 쭉정이야, 넌 알곡이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참 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더 좋죠.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무서워 이런 말씀, 내가 염소 아닌가? 나 쭉정이 아닌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야, 쭉정이가 더 많았던 너가 쭉정이를 태워버리고 알곡이 돼야 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자, 염소같이 생각하던 네가 자꾸 염소 같은 걸 벗어버리고 양처럼 생활해야 돼. 이렇게 바뀌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라고. 그래서 이걸 염소, 쭉정이, 요거를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할까요? 그게 뭐냐면 음녀예요. 음녀. 그래서 음녀 같은 너잖아. 음녀 같은 네가 신부가 돼야 돼.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야지. 그래서 이 바뀌는 걸 어떻게 돼? 음녀가 어디에 있냐면 애굽에 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음녀가 있는데 이 애굽의 음녀를 벗어내려면 어떻게 돼요? 광야로 끌어내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로 그래서 끌어낸 거예요. 광야에서 여기서 막 아주 그 뜨거운 떼약볕에서 하나님은 이제 구름 기둥과 또 밤에는 또 추운 그곳에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으로 인도. 그게 말씀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뭐예요? 아침과 저녁에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애굽에 있었던 때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쭉정이를 태우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이해가 되겠죠? 예, 염소를 자꾸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라고요. 그걸 광야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죽어요. 다 죽으면 뭐가 죽은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쭉정이가 다 죽은 거예요. 아, 쉽죠, 성경이. 그죠? 예, 애굽에서 나온 염소가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기들이 새로 태어나잖아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서 이게 자라난 거잖아요. 그럴 때 다시 태어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막 들어가지 못해요.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사람들이 다 요단강 건너야 주님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뭐 하는 데예요? 침례를 주는 곳입니다. 예수님도 거기서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죽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받고 죽음을 거치면, 그러면 그 십자가를 경험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리고성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깨부셔야 돼. 근데 우리가 부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들어가면 돼요.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들어가면, 주님,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만 살아계십시오 라고 하면 주님께서 이기시는 곳이 여리고성이에요. 주님이 이기셔서 뭐 아말렉과 같죠. 음녀와 같죠. 이 세상과 같죠. 이것을 여리고라고 해요. 여리고로 내려가면 강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사상을 가지면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세상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니까 이제 가나안 본토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다 심는 거죠. 그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지나면, 그러니까 길가밭이 어디라고요? 애굽이라고요. 돌짝밭이 어디라고요? 광야라고요. 가시밭이 어디라고요? 여리고성이라고요. 그거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본토에 좋은 밭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다. 영적인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교회가 되려면요, 여러분 자신들의 길가밭이 사라져야 돼요. 예, 돌짝밭이 지나가 버려야 돼요. 가시밭이 다 태워버려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밭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진정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거 만들려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여기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막 현란하게 막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흥분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잘 배우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진리라는 거로 잘 깨달아야 된다. 이걸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지만이, 그래야 그걸 진짜 예배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온다는 말은 그 영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 천국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영과 진리의 예배, 그밖에 없다. 그래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계속해서 네가 사모하고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야. 그게 영의 예배야. 그게 영적 예배라는 거지. 그게 이걸 진짜 예배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건 몰라도요, 저는 성경 말씀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려고. 성경 말씀 자꾸 가르쳐 주면 다른 말 안 해도 돼요. 성경 말씀만 자꾸 알려주려고 하죠. 여러분, 교회를요, 어떤 사람들이 막 10년, 20년, 30년, 40년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자꾸 침투하는 거잖아요. 예? 성경을 모르니까 이단들이 와죠. 이거 알아? 이거 알아?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럼 이단들이 알려줄게.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가려고 그러고 이러잖아요. 뭣도 모르고 따라간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거고, 그래도 막 분별이 좀 있어가지고 저 이상한데,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제 또 막 안 따라가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아직 이단에 안 빠진 거고요. 근데도 성경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다른 건 몰라도 성경을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런다. 그게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주님 앞에 갈 때도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 가르치다 왔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헛소리 하지 않고 세상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 말씀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러다 왔습니다. 그게 충성된 증인이에요. 충성된 자, 충성된 종은 생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갈급한 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자예요. 그 사람이 주님의 충성된 종입니다.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 끌 수 있는 인격자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부드러운 말 자꾸 하는 그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그 성도들에게 그 양식을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게 충성된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만큼은 확실해요. 이거만큼은 제가 말씀을 주님에게 받았고 또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저는 이거만큼은 확실하다. 누가 뭐라고 해도 아유 목사님 이렇게 좀 설교해 주세요, 저렇게 설교해 주세요, 아무리 주장하고 얘기해도 저는 그 말 안 따릅니다. 저는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그리고 전달하려고 죽을 때까지 전달하다 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하는 사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배우려고 하시고요, 또 이미 녹음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녹음되어 있는 말씀들을 자꾸 들으셔요.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아침과 저녁으로 그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거예요. 마치 아침과 저녁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거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죠.
목사가 뭐 여러분한테 인정받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를 존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존중해야 여러분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를 존중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고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죠.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은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했다고요. 말씀을 증거하는 분이다 해가지고 말씀 증거자를 존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요, 목사를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희한하죠. 진짜 이것도 마지막 때야. 이것도 말세야, 말세. 진짜 마귀 역사야 이거. 목사를 갖다 우습게 하도 보통 우습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우스운 목사들이 또 있어. 내가 봐도 진짜 우스운 목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요거도 먹어도 한참 요거도 먹고 이건 할 말이 없겠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요. 저도 요거도 먹을 만한 그런 목사였었는데, 음료 같은 목사였는데 지금은 주님의 신부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제 신부가 성령과 함께 말씀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을 제가 신부로서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제가 성령은 아니잖아요. 제가 성령의 말씀을 들었고 성령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신부로서 내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그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 깊은 곳에,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깊은 것을 잡아내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이 주님을 향해야 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이것을 예배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요,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죠. 그 언약된 그 새 언약 말씀, 새로운 어린 양 그 말씀은 우리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루살렘에, 또 새로운 우리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얘기할 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거를 이렇게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어요? 금식과 안식일과 침례식은 같은 거다라고 얘기했죠. 금식은 뭐라고 했어요? 내 음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날이다. 이걸 금식이라 이랬죠.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것이다. 이것을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금식하는 시간이죠. 지금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금식하는 시간이죠. 지금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을 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한 것은 자기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자기만 일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그죠? 자기만 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 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자들이. 왜 어떻게 사명자가 돼서 일할 수 있죠? 그 주인의 마음을 알 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들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사명자들만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내 일을 쉬고 주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 예수님도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날이다 해서 안식일 날 일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일을 쉬고 주님의 일을 한 안식일이다. 그게 안식일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침례라고 했어요. 왜 침례라고 했냐면, 침례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난다. 내가 죽고 예수가 부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는 거, 그걸 침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는 거, 이걸 침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내 일을 쉬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 그리고 내 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면서 하는 거, 이걸 다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없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도 살아있고 나도 살아있으면 둘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식이 안 옵니다. 근데 내가 잃어버린 자가 됐어. 완전히 파괴된 자가 됐어. 내가 완전히 멸망한 자가 됐어. 예수님만 살아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싸우질 않아요. 부딪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오겠죠.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너는 쉬어. 내가 안식일 날 일할 테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어때요? 보통 병을 고치러 다니죠. 병을 고치고 막 이래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쉬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죄에 매여 있던 사람들, 그죠? 병에 매여 있던 사람들, 병마에 매여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쉬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일하고 너희는 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어때요? 자기 힘이 없잖아요. 자기 힘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거든요. 예수 만나면 병이 고쳐집니다. 예수 만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예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내가 잃어버린 자가 돼야 돼요. 잃어버린 자. 그러니까 막 괴로워야 돼. 인생 괴롭다 그러면 예수님 만나요. 근데 인생 안 괴로운 사람들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이 별로 괴롭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인생이 괴로워. 죽겠어. 그래서 예수님 없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 예수님 없으면 안 되겠어. 예수님이 꼭 있어야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어서 진짜 죽느니만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누가 찾아와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가 살만하다. 나는 그냥 편안해.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고 내 말을 해도 살아갈 수 있고 내 일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죽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 이러면요, 예수님 안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해봐서 알아요. 진짜 예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찾아와요. 귀신 들린 자도 그랬죠. 그리고 병든 자들도 그랬죠. 예수님 안 만나면 답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요.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이 찾아갔죠. 일단 예수님이 찾아갔다면 답이 없는 사람들이야. 사마리아 여자도 답이 없는 사람이야. 삭개오 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갔잖아요. 그 사람도 답이 없는 사람이야.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사람이야. 딱 보면 알아요. 바울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죠. 길에서 찾아갔죠. 그죠? 그래서 길에서 예수님 만났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막 고집도 있고 막 성질도 있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사람도 막 때려 죽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찾아간 거 보니까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속에서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사는 사람이에요. 힘들어 죽을 지경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율법적으로 막 율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사람도 때려 죽일 만큼 율법에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속에는 너무 힘든 사람이었어요. 괴로운 사람이었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막 허무하고 허망하고 막 사람을 때려 죽여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죽여야 되고 막 하는 그 자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주님이 찾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만나 찾아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한결같이. 어떠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찾아오는 거지? 그러면 한번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안 죽어서 그런가? 내가 진짜 안 죽어서 그런가?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런가? 내가 내 일에 너무 이렇게 내 일만 하면서 이래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서 그랬어요.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고, 진짜 나는 정말 죽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죽는 게 낫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도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죽여주세요. 진짜 나 죽는 게 훨씬 편하겠다. 진짜 죽는 게 진짜 좋겠다. 대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천국만 좀 데려가 달라고 하면서 내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나를 만나시더라고. 만나러 오니까 만난 거지 내가 어떻게 찾아가서 만나요? 어디 있는 줄 알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니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히 잃어버려지고 완전히 파괴되고 자기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들 있잖아요.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찾아오려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기대해 보세요. 기대하라 괴봉박두. 기대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완전히 깨진 사람들은요, 주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 안 찾아왔다 그러면 아직 안 깨진 거야.
아직 덜 깨진 거야. 그래도 살만한 거야. 자기가 그래도 자기 힘으로 한번 살아볼 만한 거야. 그러니까 야, 넌 좀 기다려도 되겠다. 넌 좀 기다려도 되겠다. 너 죽을 때나 한번 내가 찾아봐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죽을 땐 다 만나지 어차피 뭐. 심판 아니면 천국 이렇게 만나는데 어차피 만날 건데 그 전에 만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자기가 다 무너지고 깨진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납니다. 누가복음 6장을 우리가 보면서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은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안에 안식하려면 이 안식이라는 건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되고 침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식해야 된다라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세 가지 다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무너져야 안식하고 내가 무너져야 그게 침례고 내가 무너져야 그게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 위에 세운 집, 모래 위에 세운 집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칩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침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하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세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은 다 연결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요. 8장에 이제 1절부터 3절에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이제 돕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4절부터 15절에 보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할 때 그 중간에 좋은 밭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이 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했죠. 그래서 여리고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까지 왔어요. 그러면 가시밭은 뭐라고 그래요? 염려와 근심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유혹이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럼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염려 근심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가시밭까지 온 거예요. 자, 길가밭에서 벗어나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돌짝밭이 있는데 그걸 자꾸 제거하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가시밭이 있어요. 그 가시밭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을 수가 없죠. 사람이 일상 살아가는데 돈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 욕심 있죠. 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염려 근심 이런 게 왜 없어요? 있죠. 그것이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제거해야 될 텐데 우리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길가밭도 그렇고 돌짝밭도 그렇고 가시밭도 그렇고 다 뭐가 제거하려면 다 거기서 이렇게 제거해라, 이렇게 없애라, 이렇게 뭐 걷어내라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렇고 누가복음 8장에도 그렇고요. 그런 말이 없어요. 없고 뭐만 있냐면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어 이렇게. 돌짝밭에 씨가 떨어졌어 그랬고요. 가시밭에 씨가 떨어졌어 그래요. 그러니까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우리가 뭐 걷어내거나 뭐 던져버리거나 이런 게 없어요. 다 씨만 떨어진 겁니다. 씨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씨가 여러분에게 떨어지기만 하면 계속 떨어지면 이게 길가밭이 바뀌면 없어지는 거고요. 돌짝밭이 바뀌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없애는 거는 뭐가 했던 거예요? 뭐만? 예, 씨만 그랬던 거예요. 씨가 들어가서 요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었다고요. 뭐가 와서 그걸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길가밭이 바뀝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돌짝밭이 바뀝니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가시밭이 바뀝니다. 그러면요 좋은 밭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좋은 밭 될 때 그때 열매를 맺는 거죠. 그때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이거 여기까지 가는 그 여정, 그 3일길을 가서 그 하나님의 나무가 되도록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을 지금 이 네 가지 밭에 뿌려진 씨앗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한 가지 누구는 길가밭 같아, 저 사람은 뭐 돌짝밭 같아, 저 사람은 가시밭 같아, 저 사람은 좋은 밭 같아, 사람이 성품이 좋아, 인사도 잘하고 좋은 밭 같아.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네 가지의 밭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한 사람 마음 안에 네 가지의 이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그 여정이 있다고요. 인생 신앙생활의 여정,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에서 옮겨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진해 나간다를 양이라고 그런다 했잖아요. 프로바톤, 양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일 길을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어느 날 좋은 밭 되면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낳는 거죠.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문제는 우리가 계속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등불은 등경 위에 둬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요, 이거는 감추어둘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이렇게 비추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비추어지려고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창조가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그다음에 그 땅이 어두워졌잖아요. 그때 첫째 날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어서 빛이 와가지고 첫째 날을 만들잖아요. 그죠? 첫째 날 빛이 온단 말이에요. 왜 왔어요?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온 거란 말이에요. 어두웠기 때문에 빛이 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죠. 사랑도 감춰둘 수가 없어요. 사랑도 표현하는 거거든요. 빛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죠. 영. 그리고 하나님은 뭐야? 말씀이니 이렇게 돼 있죠. 말씀과 영은 본질입니다. 본질 자체예요. 근데 이것이 이 말씀과 영이 나타나려면, 우리한테 오려면 빛으로 와야 되거든요. 어둠인 나에게 오려면 빛으로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나는 뭐 빛이 있어,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어, 나같이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아이고 우리 아내가 잘못됐어, 우리 남편이 잘못됐어, 우리 부모가 잘못됐어, 우리 자녀가 잘못됐어, 뭐 누가 잘못됐어,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은 자기가 빛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이 가질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들 마음속에.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기가 빛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왔다는 것은 어둠인 곳에만 가려고 온 거거든요. 어둠인 곳에만 빛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 자기들이 빛이라고 그러니까 빛과 빛이 만나니까 이게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빛은 의미가 없잖아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때 빛이 의미가 있는 거지, 밝은데 뭔 빛이 필요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촛불을 하나 켰다고 누가 인정해 줍니까?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후라시를 들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그렇지 않죠. 밤에나 촛불이 필요한 거고, 밤에나 이 프레시가 필요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두우면 그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 예수님 안 오고요. 우리가 어둡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나 눈 감았습니다, 나 소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너 눈을 떠야 되겠다, 너 좀 밝게 봐야 되겠다, 너 예수의 빛을 만나야 되겠다 라고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둠이다 라고,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나는 파괴된 자입니다 라고 인정만 하면 주님의 빛이 찾아옵니다. 그게 첫째 날이에요. 빛이 찾아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인 나에게 빛이 찾아오는 것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불은 이 아래에 가두어둘 수가 없다. 다 드러나게 돼 있다. 빛은 드러나려고 온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 달, 별도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빛이 왔어요. 그래 첫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궁창이죠. 물과 물로 나누어 가지고 그 사이에 궁창이 있어요. 이 궁창도 없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다 그랬죠. 두 번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궁창이 없어질 거니까. 노아 시대 때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물과 물로 위에 아래 딱 나누어 가지고 위에 물 아래 물, 위에 말씀 아래 말씀으로 딱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나는 위에서 온 생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위에 말씀 이렇게 말해요. 위에 말씀에서 아래 말씀만 먹고 살던 사마리아 여자가, 아래 물만 떠서 먹고 살던 사마리아 여자가 위에 물이 온 거예요.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가 오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막 기뻤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 남편 좀 데려와봐라. 너 6명이지. 이렇게 남편 6명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는 육이야. 너는 육으로 살던 사람이야. 너는 짐승과 함께 살던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해가 돼요? 자, 너는 사람이야. 너와 네가 그냥 스스로 살았던 거야. 너 선악과 죄 가운데 살았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마음이 괴로웠죠. 그 괴로운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 네 괴로운 마음을 알아. 너는 괴로워서 낮에 사람들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이런 때 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가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힘든 삶을 살아요. 자기가 어려워요. 아마 우울증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내성적일 수도 있어요. 아마 뭐 어떤 사람은 아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극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극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소극적인 사람이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냥 낮에 혼자 아무도 안 오는 그 밝은 날, 왜냐면 뜨거우니까 낮에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새벽이나 저녁 때쯤 물 들어오는데 낮에 물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을 이 사람이 부끄러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릇 여지없이 심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위에서 온 물이라고 하는 걸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다시는 이렇게 물 들어오지 않아도 돼. 얼마나 진짜 생수와 같은 이야기예요. 그 놀라운 복음을 그 여자에게 가르치는. 그 여자의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여자를 이제 분명하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여자를 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남편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들이. 자, 물과 물을 나누고 물이 위에서 떨어져 심판이 와요. 그게 노아 홍수 때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완전히 그 중간에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멸망했죠. 뭐만 살아남았어요? 물고기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물고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요. 자, 어쨌든 이렇게 노아 홍수 때 심판을 받은 물이 다 없어지고 궁창이 사라졌습니다. 그 위에를 우리는 그래서 여기 밑에를 바다라고 그러고요. 위에를 이제 그 하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의 하늘이 사라진 거죠. 나의 하늘이 사라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야,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진짜 하늘을 만난 거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해요?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하늘이 완전히 찢어지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자, 부활 이제 딱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런 말씀을 하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셔서. 자, 그렇게 하늘이, 우리의 하늘이, 우리가 알고 있던 하늘이 찢어져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하늘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주장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들, 그게 여러분의 하늘이라고요. 여러분이 그걸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걸 찢어내야 돼. 찢어내고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궁창은 사라져야 된다. 결국 사라져야 된다. 위의 물이 우리에게 닥쳐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제 둘째 날 설명해 주고 있는. 그래서 첫째 날은 아담을 설명하고 둘째 날은 노아를 설명합니다. 셋째 날에는 이제 창조할 때 셋째 날은 뭐가 창조돼요? 바다 물을 두 개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물이 한쪽으로 쫙 빠져요. 그걸 바다라고 그러고 땅이 올라와요. 이것은 땅이 원래 있었던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잖아요. 이 땅이 있었는데 이걸 땅이 올라오게 만들어요. 이 땅을 부활한 땅이다라고 해서 부활한 땅, 여기에 그 땅에다가 씨를 심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고 씨를 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기에 주인이 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처음에는 첫째 날은 아담을 설명하고 둘째 날에는 노아를 설명하고 셋째 날 땅이 부활해서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게 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은 창세기 1장의 넷째 날은 뭐를 창조하죠? 해, 달, 별입니다. 해, 달, 별은 이렇게 3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 달, 별 이렇게 돼 있어요. 해, 달, 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알잖아요. 해, 달, 별. 그러면 해, 달, 별은 뭐예요? 빛이죠. 빛. 빛인데 원래 빛은 아니고 빛을 받은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광명체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빛은 아닌데 빛으로부터 빛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를 이렇게 광명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체, 그러니까 해, 달, 별, 광명체를 넷째 날에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해, 달, 별이니까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됩니다. 3일길인데요. 그래서 야곱 시대에 요셉이 꿈을 꿔요. 그리고 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형제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돼요. 근데 야곱이 자녀들을 낳으니까 12아들이 돼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12별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성막, 성전을 다 12로 이루어져 성경은 12로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다 합해서 12 이렇게 14만 4천 뭐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제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 빛이 이렇게 마오르, 이게 빛이 마오르에 딱 드러나요. 해, 달, 별, 빛인데요. 이게 원래 빛은 오르예요. 오르라고 그래요. 이걸 빛 할 때 오르라고 그러는데 여기 마오르라고 하는 것은 마가 들어갔잖아요. 오르에 마가 들어갔어요. 마오르 이렇게 돼요. 빛이라는 오르에 마가 돼요. 마 앞에 마가 있으면 이게 항아리라고 그래요. 항아리, 그릇, 항아리. 그래서 빛을 담고 있는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광명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요, 해, 달, 별은 빛을 담고 있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근데 큰 그릇이 있고 작은 그릇이 있죠. 이렇게 얘기죠. 그렇게 해가 크죠. 그 다음에 달이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별들이 있죠. 근데 별은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럿인 별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 완성되는 이스라엘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3일기를 얘기하는 거죠.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 들어왔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 이렇게 되죠. 자, 이제 좀 성경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해, 달, 별이라고 하는 이게 넷째 날에 있는 건데, 이 넷째 날 해, 달, 별이 있을 때 요거를 마오르라고, 이제 오르를 담고 있는 마오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빛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여러분은 원래 빛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마오르예요? 마오르죠. 왜냐하면 원래 빛은 예수님이고 빛이라는 오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마오르예요. 빛을 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빛을 우리가 담고서 그 예수님을 담았으니까 이게 빛이 숨겨져 있지 못하죠. 이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줘야 된단 말이죠. 드러내줘야 되니까 어떻게 마오르는 어떻게 돼야 돼? 마오르는 깨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리는 거야. 예. 구약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막 전쟁이 일어나면 항아리를 들고 가서 항아리 깨뜨리죠. 그럼 빛이 확 나타나고 그럼 막 전쟁에 이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을 너를 깨뜨려야 예수님이라는 빛이 나오게 된다는. 향유가 깨뜨린 여인도 마찬가지죠. 향유 옥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향유가 중요한 거죠. 속에 담고 있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깨져야 돼? 항아리가 깨져야 돼. 그래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 속에 향유를 붓잖아요.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향유가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해달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해달별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해달별을 통해서 진짜 빛을 만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기 제가 서 있는 이 목사 서 있는 저도요,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다 깨져야 되고 누구만 섬김 받아야 돼? 누구만 드러나야 돼? 예수님만 드러나야 돼. 네. 그러니까 목사 얘기를 자꾸 하면 돼, 안 돼? 안 돼.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속에 있는 예수를, 나는 깨지고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해달별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근데 사람들 어때요? 해달별을 자꾸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남편을 믿고, 자기 아내를 믿고, 자기 자녀를 믿고, 자기 부모를 믿고, 자기 친구들을 믿고. 그래서 진짜 빛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살아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요. 예? 예, 자녀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속에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이게 이제 넷째 날 있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19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이게 막 바람과 물결이 막 승질내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막 승질내고, 왜 그런지 알아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데 막 못 가게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서 방해하는 거예요. 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거기 건너가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 거거든요. 만나러 가요. 근데 만나러 가는데 여기서 방해를 하는 거야. 이 배 타고 가는데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근데 예수님이 그거에 아랑곳 하지 않죠. 바람과 바다를 쫙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고, 그런 환경을 갖다 다 지배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때서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왜 못하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이 딱 잠잠하게 그래서 건너가죠. 건너가니까 여지없이 누가 있어요?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가 있으니까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계속 거기 살아요. 저는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그래 바빠서요.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아니면은 확 고쳐줘요. 예, 고쳐줘요. 막 귀신아 떠나라 막 이러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돼지 떼에게 그냥 귀신이 좀 가면 안 됩니까? 귀신들이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예수님이 또 그렇게 또 허락해요 또. 응? 그래 가라. 그러니까 또 엄한 돼지들은 다 죽었어요 또. 그래서 엄한 돼지들이 또 다 바다에 몰살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다 깊숙한 곳, 이 어둠 속에요, 귀신이 그렇게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이 세상 깊은 곳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것이 바로 돼지들, 그 귀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이 다 떠나니까 어때요? 사람이 온전해졌죠. 그죠? 온전했어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갔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고쳐주는데, 이 사람이 고침받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사도가 지금 마음이 괴로웠는지 안 괴로웠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갔다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라고요? 괴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갔다면. 자, 사마리아 여자가 괴로웠다 안 괴로웠다 우리는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삭개오가 마음이 괴로웠다 안 괴로웠다 이걸 잘 모르잖아요. 키만 작았다고 나오지.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 사람이었고 외로운 사람이었는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역사하셔. 여러분, 자, 귀신이 막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그리고 자기가 구원받고 주님이 막 자기를 찾아오시고 하는 유일한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예, 괴로운 사람이 되면 돼요. 괴로운 사람들. 근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별로 안 괴로워요.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안 괴로워. 별로 안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이 세상에서 좀 안식하고, 이 세상에서 좀 그래도 살만하다. 자기는 그래도 주님 안 찾아갑니다. 진짜 이 세상 사는데 편안하지 않고, 이 세상 사는데 별로 재미가 없고, 이 세상 사는데 왠지 고민이 많고, 이 세상 사는데 별로 즐겁지가 않고, 이 세상 살아가려고 사람들 만나 살아가려고 하는데도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느끼고 편안하지가 않고,
이상하게 공허하고 괴롭고 막 심란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자기 마음이 막 이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예. 사람들이 살만하다 안 찾아가요. 정말 죽겠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그 사람들이 날 뭘 알겠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 친구를 만나도 재미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놀아도 재미없어요. 내가 저렇게 놀아도 재미없어요.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할 때마다 마음이 괴로워요. 하나님 뭔가 공허합니다. 허무합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이렇게 놀고 저 사람하고 저렇게 놀았는데 너무 재밌어요. 왜 하나님이 왜 찾아오시겠어? 안 찾아가요. 그런 사람들은 괴로운 사람들만 찾아간다 했잖아요. 괴로운 사람들만. 주님은요, 괴로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괴롭힙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분 고통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의 환경 때문에, 세상의 운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뭔가 즐겁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뭔가 허무하고 괴로운 일들이 많습니까? 염려 근심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